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빛은 달콤한 것이요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어두운 날들이 많을 터인즉 그런 날들을 기억할지로다. 다가오는 모든 것은 헛되도다.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또 인도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또한 기도한 모든 부분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 아니라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고 그 말씀을 소망 삼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위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인생을 믿음으로 살라 해서 이제 제가 쭉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경이 말해주는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첫 번째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사 있는 일을 통해서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의 길과 또 해산의 수고를 하는 아이벤 여자의 태 속에 있는 것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신비를 볼 수 있고 우리는 또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상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생은 리스크, 모험이고 또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아이를 베고 있는 그 여인의 태 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11장 5절에 만드시는 이란 이 시제가,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만사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방법에 따라 그분의 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결론을 내시고 심판을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에서는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또 잠언 1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절과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 혀로 대답하는 것도 주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또 16장 9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자신들이 계획하고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쓰기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뜻만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편승하는 것,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또한 영원한
상급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고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결정, 우리의 또한 계획, 또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게 되고 다 소용없는 일들이에요.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움직이게 될 때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고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자, 오늘 내일 자신들이 계획한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사업하는 문제 다 계획한다 이거래요.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4절에서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정견이라.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은 신비예요. 그 신비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베풀어야 되는 것, 베푸는 문제에 관련해서 아까 투자하는 거라고 그랬죠. 전에 투자하는 것, 베푸는 문제, 특히 하나님 안에서 베풀고 나누어 주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고 내가 베풀어야 할 때 베풀라 이 말입니다. 나누어줘야 할 때 나누어주라 이 말입니다. 투자를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언제 어떤 것이 기회가 될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별로 그렇게 사실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안철수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뭘 준비했었죠? 의사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가 이제 의사였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바이러스에서 사장, CEO가 됐어요. 그렇죠? 연구가에서 CEO가 됐어요.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정치가로 갔었습니다. 그가 정치를 잘하는가 하는가 그거는 제 논외고 그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 가지를 한 사람이 다양한 것을 다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이것을 잘하는 줄 알고 또 이것들 해보니까 또 이것도 되고 또 이것도 해보니까 이런 또 일들이 되고 또 그런 일들로 성공을 했었습니다. 정치만 안 갔더라면 모르겠어요. 더 성공했을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자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보니까 또 시도하면서 하니까 자기에게 더 처음에는 의사가 맞는 줄 알았는데 그 나중에는 CEO, 유명한 CEO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명한 그 기업의 사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투자할 때 무조건적으로 제한하고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고 하지 말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떤 때는 신비 속에 가려져 있고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기회를 가지고 한번 시도해보라 이 말입니다. 아까 해상무역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또 농사인 일처럼 농사인 일들을 어떻게 해요? 바람만 살피고 그렇죠? 구름만 살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바람과 구름이 어떤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뜬다면 그때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그렇죠? 또 수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벤 여인과 또 영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죠? 그 속에 어느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우리가 자신이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들여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안에서 나를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한 것은 무조건 인간이 보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고 의도하신 부분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단정해서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렇죠? 노력도 하지도 않고, 또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또 베풀 때 베풀지도 않는다면 결국에는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나에게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특히 베푸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손을 거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누어 주라 말이에요. 주님이 뭘 말을 해요? 풍성하게 드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인생에 있어서 이해타산을 가지고 살지 말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역사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수용한 다음 모든 일의 결국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뿌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자,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정리를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려 합니다. 우리에게 이 비와 그렇죠 바람 폭풍우처럼 재난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재난이 올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비가 멈추기를 기다리고 또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리고 또 구름이 가는 것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것만 지켜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뿌리고, 그렇죠? 기회가 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뿌리고 믿음으로 뿌리고 수확을 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영의 길들처럼 또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더 생성되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베푸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손을 금하지 말고, 그렇죠? 투자도 하고 베풀 때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라 이 말, 쥐고 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또 어둠의 날들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날들이 올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둠의 날들이 많다고 해서 또 어둠의 날들이 올 때 또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7절에 보십시오. 진실로 자 어둠의 일들이 있어요. 7절 진실로 빛은 달콤한 것이요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보세요. 어두운 날들이 많을 터인저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날들을 기억하라는 게 뭘 기억하라는 것 같아요? 슬프고 짜증나고 곤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예?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빛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빛을 볼 수 있다는 건 뭡니까? 희망이며 그것은 고통을 다 물리칩니다.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불안을 가시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불을 끄고 들어가야 되는데 불을 탁 끄니까 갑자기 끄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방에 들어갈 때. 그렇죠? 근데 이제 핸드폰을 또 너무 밝게 하면 또 집사람이 자고 있어서 또 자는데 깨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작은 불을 살짝 켭니다. 근데 그 빗줄기 하나가 제 눈을 뜨게 하며 저를 안전하게 제 침실 위에까지 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깜깜한 데서. 그 한 줄기 그 속에서 오는 그 빛이 크지도 않아요. 그 자그마한 한 줄기 빛이 저를 안전하게 그곳으로 부딪히거나 또 집사람의 잠을 깨우거나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준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우리 인생에서 어두운 날들이 많아요.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그래도 즐거운 날을 주셨어요. 빛을 주셨어요. 특히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애틀에 있었을 때 미국 시애틀이 지중해성 기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병자가 많아요. 그게 영국도 그래요. 이상한 이 우울증 환자나 정신병자가 참 많아요. 날씨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괜히 우울하잖아요. 비가 오면요. 맞죠?
온몸이 쑤시고 마음도 이 저기압처럼 마음도 저기압이 되고 우울해지는 게 그래서 그런 날씨 영향이에요. 거기는 날씨가 맑을 때가 딱 언제냐면 딱 가을 그 시즌에 9월, 10월 정도에 딱 맑아. 그때 되면 사람들이 막 옷을 벗고 이제 이 썬팅한다고 다 전부 나와 있는 모습을 많이들 보게 됩니다. 학교 주변에서도. 제가 유니버시티 워싱턴 그 주변에서 살았었거든요. 살면서 이제 좀 지냈었는데 날씨가 그 딱히가 있는데 그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날을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는지 몰라요. 이 또 겨울인데 날씨가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 또 부슬부슬 겨울 내내 또 비가 와요. 예? 또 봄도 그렇고 늘 우중충충하네요, 날씨가. 그런데 그 햇빛이 딱 쬐이는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때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은 그 날씨 때문에 행복해요. 그날을 고대하고 행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는 나날들이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사는 나날들이 우중충충하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또 그죠? 즐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 중간중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해가 비치는 것 같은, 해가 없을 때 해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렇죠? 또 우리가 빛이 없는 데서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 것이고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장마 기간에 장마가 갑자기 좀 잠깐이지만 구름들이 좀 물러가서 햇빛이 쫙 비치게 될 때 어때요? 마음이 시원하고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렇죠? 상쾌해지잖아요? 호응은 안 하시네. 그럼 우중충충하게 사세요. 우리가 그런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이런 고통의 나날 가운데서 이런 빛을 주시고 해를 주셨다는 것, 볼 수 있도록 해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날들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라 이 말이면 살 때,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 따른 때와 방법을 찾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수많은 변명거리를 찾지 말고 아까 구름들 살피고 비를 살피고 하는 것처럼 바람을 살피는 것처럼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변명거리만 찾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날씨 탓, 기분 탓, 사람 탓, 환경 탓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합니까? 특히 어린아이 가진 사람들, 세상의 결벽증, 또 병균 탓, 아이 위생 탓, 건강 탓, 이것도 위험하고 저것도 위험하고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요즘 안 좋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뭐 짜장면 먹지 마라, 중국집에서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뭐가 안 좋은 게 들었다, 뭐가 안 좋은 게 들었다. 그거 다 따지다가는 먹을 게 하나도 없고요, 살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시장에서 봐오는 그 두부가 GMO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국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여서 중국산을 파는 수도 있고 GMO를 속여서 팔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너무 그래서 이거 못 먹는다, 저래서 저거 못 먹는다. 그거 다 따지면 뭘 먹고 사요? 안 먹어야지. 직접 농사해서 키워서 근데 그 씨가 또 GMO인지 어떻게 알아야 돼? 믿고 샀는데 또 그게 믿을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이것도 위험하다, 저것도 위험하다 변명하면서 그래서 못한다, 그래서 못한다, 그래서 안 한다, 이래서 안 한다, 이렇게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인생은 리스크예요. 위험 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며 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해가 되고 독이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모를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다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냥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꾸 이런 변명을 대지 말란 말입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죽음이 또한 확실하다고 그래서 염세주의자처럼, 비관주의자처럼, 또는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쾌락주의자처럼,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회피하고 도피하는 사람으로 살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죽음이 확실하다고 그래서 사람은 죽어요 다.
그렇죠? 그래서 염세주의자나 비관주의자, 쾌락주의자가 되지 말라, 도피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또 이 세상이 예상되는 가능성의 난관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을 과감하고도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하고 모든 활동들을 정지 또는 중단해버리거나 게으르게 변명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고, 그렇죠? 믿음에 의해서 어떻게 뒤로 처지는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뒤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가봅시다. 히브리서 10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고 이거 하면서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그랬죠.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사는 것은 어차피 인생은 리스크가 있어요. 위험 부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35절부터 쭉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속하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3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아까 염세주의자처럼, 비관주의자처럼, 쾌락주의자처럼, 도피주의자처럼, 자포자기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그러면서 38절에 뭘 말합니까? 주님의 37절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7절에서 말한 것처럼 빛을 본다는 것, 태양을 바라본다는 것,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고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 그래서 인생은 선물이고 매일 새로운 것이고 생명을 갖고 누리며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복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보세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신뢰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믿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믿는다 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망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갖는 믿음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인생을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지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했어요. 바라는 것들에 손에 쥐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하늘이 있고, 그렇죠? 하늘에 보상이 있으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여잡고 오늘 인생이 비록 리스크이지만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베풀면서 믿음으로 그런 거리를 당당하게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성취시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큰 칭찬과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은 그들 동족의 절반에 가까운 600만 명이 유럽 지역에서 히틀러의 발굽에 밟혀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60명도 아닌 600만 명이 일시에 죽었습니다. 또 민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와서 오히려 그것이 기적적으로 그들이 또한 옛 땅을 다시 찾고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중동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무엇이 그들로 그 처참하게 완전히 거의 파멸 위기에 속했던 그 유대 민족을 재기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비록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아직도 갈망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그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의 어느 유태인 강제 수용소의 벽에 새겨진 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죽으러 가는 마당에서 이런 절망적인 마지막 순간에서도 다음과 같은 시를 적었고 그것을 읽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여전히 침묵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로 이 시가 그들을 견디게 하고, 그렇죠? 또 이런 어려움들을 다 계속해서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방주를 120년간 예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것처럼 그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갈 곳을 알지 못하지만 떠났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나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그 결과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우리가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단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목적지도 안 정했는데 내가 왜 떠나? 내가 여기에 터전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 내 모든 그 소유권들이 있고, 그렇죠? 내 땅도 있는데 내가 이것까지 버려가면서 그것까지 순종해야 돼? 그 얼마나 위험 부담이 있고 내가 일 다 버리란 말이야? 내 터전을? 아브라함이 그걸 따졌습니까? 그는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있던 토지를 버려야 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떠났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실험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데서 불을 꺼놓고 이렇게 했는데 가다가 이렇게 절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뛰어내려봐. 그래도 뛰어내려봤는데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뛰어내려봐. 탁 뛰어보니까 뭐예요? 바로 절벽도 아니고 밑에 이렇게 난간처럼 이렇게 한 30cm, 20cm 정도의 난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미리 다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뛰어내리려 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구조도 환경이 열악하여도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거대한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에요.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며 더욱이 그것이 영혼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십시오.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투자하십시오. 제발 이성의 셈법이나 세상의 경영 방식과 기회주의적 임기응변으로 살지 마십시오. 수지타산이나 이해타산에 맞지 않아도 그것이 선하고 거룩하고 어렵고 영원한 것이라면
또 영혼을 위한 섬기는 것이라면, 또 영혼을 섬기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어떤 일에 내 마음을 찔림을 주시거나 감동시켜 주시거나 마음을 인도하시거든 내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가감하게 들으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죠.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데 정말 그거 제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주님 앞에 막 말씀을 놓고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특히 그때 스펄전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스펄전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 돈을 자기가 있던 그 돈을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 해서 조지 뮬러에게 갖다 다 줬어요. 근데 조지 뮬러가 기도한 그 했던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어디서 나올 것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드리라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드린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때는 조지 뮬러가 아이들이 고아들을 위해서 먹여야 되고 빵이 있어야 되는데 빵이 없었어요. 그럼 막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시간이 됐을 때 그 빵이 오늘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루가 넘어가면 이제 빵에 못 먹겠으니까 남은 빵을 하나님이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그 고아원에 그 시간이 됐을 때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런 체험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감동할 때 계산하는 사람은 이 빵 숫자 살리면서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반이라도 그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팔아서 돈을 남길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스펄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가지고 이 돈이 내한테 어려운 돈이고 힘들게 얻은 돈인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가감하게 도와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감동으로 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감하게 드리란 말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가감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모험과 같이 흥미진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즐기면서 영혼을 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험도요, 재밌는 게 뭐냐면 스릴이 있어요. 스릴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둘째 딸도 처음에 어떤 이렇게 놀이기구를 타러 가면 우리 둘째 딸이 놀이기구를 안 타려고 그래요. 무섭다고. 그런데 여러 번 주위에 가서 관찰을 해요. 관찰하다가 언니가 잘 타고 잘 타는 거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나중에 마음에 조금 안도감이 드는지 자기도 궁금하니까 계속 그 주위를 맴돌다가 시도를 해요. 근데 시도를 하다가 이제 시도를 해보니까 재밌거든요. 그건 또 해요. 바로 이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비록 모험이지만 리스크도 있죠. 리스크도 있지만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스릴도 있어요. 또 즐거움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와 같아요. 우리 인생은 그런 모험을, 인생을 어차피 위험 부담이 리스크가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던지면, 내 자신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롤러코스터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스릴을 느끼면서 우리는 영혼을 대비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 내 인생에서 무엇을 보여주실 것인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Expect Him 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하는데 Expect Him, 그분을 기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의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주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Continue now in the things thou hast heard, but continue now in the things